여러분 칭찬해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을. 또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서 나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좀 지나면 영어는 막 날아가는데 또 한글을 못해요. 그래서 조급한 부모님들은 갓 데리고 온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영어 잘해보겠다고 과외를 시켜요. 가만 놔둬도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을 못해요. 한국말을 과외시키지는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영어는 과외시키는데 한국말을 따로 그렇게 과외시키지 않고, 사실은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해야지 어디 가든 쓰임 받는데 영어만 잘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해야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스카웃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교는 없지만은 한글 학교는 이민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한글 학교가 있는데 그 한글 학교에 한 번은 그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한글 학교 교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바쁘니까 못하겠다, 다른 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여러 번 간청을 해가지고 한글 학교 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글 학교 교장으로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선생님들 지도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 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고 내리게 하고 잘 가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차 잘 세우고 아니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끝나면 아이들 데리러 오면 인사하고 또 문 열어주고 태워주고 가게 하고, 이게 교장 선생님이 할 일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안에 가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장으로는 갔고,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 정성껏 한 명 한 명 내려주고 가게 하고 인사하고 열심히 그 엄청 더운 날씨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학부모님들을 따뜻하게 대접 환영해주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환영해주고 또 돌려보내고 그 하는 걸 보고 학부모님들이 반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학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 관리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주차 안내해주고 아이들 맞이해주고, 한글 학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다 하는 거고 학부모님들이 안전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맞고 보내는 걸 보니 너무 좋다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되게 받았어요.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우리는 충성된 종의 칭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은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저는 우리 신광도의 개교우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금방 칭찬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칭찬 안 하고 뭐 해요 또 다른 걸.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특히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칭찬은 정말 복된 칭찬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참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충성은 무엇일까? 충성은 말씀드린 대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다른 나라 갔다가 올 때에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 온 거지, 여러분. 달란트는 한마디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여러분,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돈이 신이라고 그럴까요? 만몬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돈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신처럼 받들어야 될 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돈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칭찬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3가지를 살폈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할 때에. 보통 내 것을 중요시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에는 잘하는데 남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것에는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은 충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작은 일, 누가 봐도 이건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 위치가 좀 눈에 띄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들어가면 바로 1층 입구가 돼가지고 그냥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주차장이 밑에 있고 또 1층 올라오면 1층에는 다 문이 잠겨 있고 2층도 아닌 3층까지 올라가야 사무실이 있고 입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주일 예배 올 때는 1층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평상시 월화수목금토 방문자는 교회 사무실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숨은 보물찾기처럼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안내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헷갈려하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게 돌아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판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놔서 들어올 때부터 보면서 쫙 따라와야 되겠다 해서 표지판을 3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실 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부착하는 표지판을 저는 처음에는 좀 가볍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저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저거 보고도 사무실을 못 찾아오면 사람도 아니에요. 저걸 3개나 갖다 달아놨어요. 비전홀 앞에, 이쪽 중앙공간 또 앞에 3개를 달아놨어요. 이야, 얼마나 깔끔하게. 저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뽑았는데 옆에 액자처럼 테두리, 뒤에 합판 이걸 대가지고 완벽하게 달게 한 거는 우리 교회 박오규 집사님이 저걸 저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개인을 내가 이렇게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 표지판을 뽑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달고 난 뒤에 감격이 너무나 넘칩니다. 저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가볍게 뽑아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에게 요거는 집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 목수 전문가시니까. 그랬더니 가져가셔서 합판을 두꺼운 걸 대고 또 테두리까지 만들어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작품이 됐어요. 제가 여신광들에게 처음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제가 감동한 거는 바로 집사님이 그 뜨거운데 국수를 뽑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뽑는데 그 국수가 간이 맞는 이유는 땀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안에 보니까 이야 진짜 뭐 그걸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더라고. 보니까 얘기 본인도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냥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작은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집 하늘에 가서 상금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박옥기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 집사님만 소개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계속해서 작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하면서 한다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를 맡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충성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작은 것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소중한 칭찬을 우리 다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맡긴 후에 바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달란트 받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난 후에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직분들을 오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금방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다음 달에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년 지난 후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인내하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리라 분명히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의 삶 속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충성된 일꾼은 우선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것을 두 글자로 충심이라고 합니다. 충심 마음 심자잖아요. 충성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충자 가운데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심 합쳐서 충자입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이 합쳐서 충성이 충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충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을 충자라고 그러죠. 한 마음 일편단심 들어봤죠?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는 마음을 충자라고 합니다. 그 충심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말씀을 성취하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신실한 마음이 칭찬받는 충성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에서 충자는 아까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라고 얘기했지만 성자 충성할 때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다 머릿속에 그렸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대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분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을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의 헬라어 원어에도 그것을 피스토스라고 그럽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심입니다. 맡긴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루는 것이 바로 충심입니다. 충심은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칭찬받는 일꾼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칭찬받는 일꾼들을 잘 보시면, 칭찬받는 일꾼들은 주인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칭찬받고 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주인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언제나 주인의 뜻과 의도를 살핍니다. 주인의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뜻이나 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견이라고 들어봤죠? 충견. 충성스러운 개, 충성스러운 강아지, 하여튼 충성스러운 견은 가만히 보면 항상 주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개 안 좋은 개는 그것만 보면 압니다. 항상 주인만 딱 보고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개는 지 혼자 뻘뻘 그러고 돌아다니게요. 주인은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근데 좋은 개는 딱 주인 옆에 앉아 있어요. 주인만 딱 보고 있습니다. 주인만 살피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은 언제나 주인의 뜻과 의도를 살피고 주인의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뜻이나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칭찬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은 그 주인을 너무 몰라요. 주인이 여기는 귀한 진리를,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벌써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벌써 주인을 보는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되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모세보다도 더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예수님이 아들로서 뭐 했다는 겁니까? 충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은 내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지 않고 늘 주인 아버지, 맡겨주신 자의 의도를 살피고 그분의 중심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중심의 원리, 이걸 생각해야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이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의 두 번째 원리는, 중심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중심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꾼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도 않고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합니다. 일꾼 삼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 신광두레교 조직 이게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저는 다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다음에 또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내게 맡겨주신 거 감당해야 되고, 아직 안 맡겨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맡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해부터 얘기했죠, 이름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넣어놓으셨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꼭 연말에 가면. 저는 그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꼭 하셔야 된다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했든 맡겨주신 대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리석었습니다.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죠. 다른 일꾼에게 더 많이 맡긴 것을 보고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안개꽃처럼 충성합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행복하고 멋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득불 앞에 보이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예배의 꽃을 피울 수 있던 것은 주중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청소의 손길, 헌신의 손길,
또 열정의 그런 봉사함이 있었기에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헌신과 열정, 주차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추운 날씨 속에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고 또 연결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침에 부덕불 택시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하시는 분이 여기가 신광교회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광두레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래 살아서 신광교회를 먼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할 때 밖에 있는 분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들을 살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깨우치는 겁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주차 관리하는 분 좀 뽑아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셔야 된다고. 주차할 차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차가 없으면 어떻게 주차 관리합니까? 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터도 넓혀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일꾼의 특징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소박함에 있습니다. 뭘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거 감당하는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것이 잘 되니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더니 그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겠다는 걸 한번 말씀을 2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25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20절로 23절입니다. 25장 30절이 아니고 말씀이 잘못 올라갔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20절로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뭐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잘된 것에 감사할 뿐이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몸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김진홍 목사님하고 남양만에 처음 40년 전에 만났을 때 죽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빚쟁이들 한 대 쫓겨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비하면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늘 감사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늘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때 보면 잘 안 되는데도 잘 된다고 하는 이유는 죽 먹을 때 생각하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저도 용돈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받을 때도 있고 뭐 없으면 안 받고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여러분, 제가 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합할 때도 저는 이 큰 교회 감당이 안 돼서, 목사님, 저는 이 큰 교회 부담이 돼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목사님이 추진하셔가지고 결국 저도 따라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감당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제 수중에 1억 만지기도 힘들고 제가 1억에 사인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빚도 자산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담임으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준 일을 그때그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충성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맡겼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중심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을 사모하는 거죠.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십시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에는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불충한 일꾼에는 상급이 아니라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불충한 일꾼은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임을 받았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보다 더 안 좋은 말이 없습니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말이 당신 쓸모없어. 저는 우리 교원들은 다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배에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은 둘째치고 여기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십시오. 무익한 종은 무슨 칭을 받았는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의 것이라 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광두레교회의 소중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여기 맡겨주신 것에 불충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교회다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 주일에 충성된 종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